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해 주시고 어머니의 선행과 믿음에 대해서 기억해 주셔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듯이 함께 슬픔을 슬퍼해 주시니까 저의 그 슬픔이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는 걸 보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반면에 늙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슬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끝은 천국에서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오래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의식이 없고 더 이상 회복 기미도 없는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하는 말로 어떻게든 인공적으로도 살려두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한번 죽으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을 대충 살자는 건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허용된 범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 젊음, 열정, 건강이 계속 되는지 알았어요. 그때는 그거 너무 당연하게 뭐 커가면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파우스트 교수가 악마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자기 영혼을 주고 젊음을 사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젊음이란 뭐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건데 왜 그걸 돈 주고 살까? 제 같으면 돈하고 바꾸든지 권력과 바꾸든지 어떤 지식과 바꾸든지 뭐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것과 바꿀 것 같은데, 젊음으로 이렇게 영혼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해가 못하겠다. 젊음이 뭐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젊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 뭔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건강도 젊음 안에 있는 거고, 열정도 젊음 안에 있는 거고, 미모도 젊음 안에 있는 거고, 나이든 아줌마들은 젊어지려고 얼굴에다 뭘 별것을 다 칠하고 뜯어 고치고 난리치지만 나이는 못 해봅니다. 기회도 젊음에 있는 거고, 부, 명예, 권력, 이 사람이 추구한 대부분의 것들은 젊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젊음은 한마디로 시간을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 제가, 저희 아버님이 있고, 아버님 오늘 못 오셨지만, 제가 있고 의씨가 있고 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변해가고 의씨도 저처럼 변해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다, 이게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해서 건강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 생각해 봤어요. 20대로 돌아가는 게 낫냐 지금이 낫냐. 20대 때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맨날 앉아서 하는 게 이렇게 도서관에 앉아 공부만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그래도 자리 잡은 의사, 자리 잡은 목사, 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유 나는 20대 때 그 고생 구더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건강이 하나씩 이렇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젊은 게 낫구나,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파우스트처럼 마귀와 계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3주 동안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오랜만에 많은 친척들, 그다음에 많은 예전에 알고 있던 지인들을 한꺼번에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도, 누가 어떤 암에 걸렸다더라, 누가 지금 어떤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다. 이게 뭐 대부분 제 나이 중심으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룹이 제 동생 친구들, 남동생 친구들이 그 아내들이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그 동생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말기 간암인데, 그날 왔어요. 항암 치료 중이었는데 지금 간암인데 척추뼈와 골반뼈까지 다 전이가 돼 있었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살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항암제를 먹고 있고 항암 통증약으로 마약성 통증약을 먹고 있는데 거기 왔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고 걔 오랫동안 어렸을 때 그 제가 다녔던 교회 친구 동생 친구들이라 걔가 웃기는 애라 한참 재밌게 웃었어요. 걔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아마 그 3일 동안에 가장 즐겁고 이렇게 재밌었던 이야기예요. 계속 웃고 있었는데 재밌다고 나중에 봤더니 질병 상태 그런 상태였어요. 다음 장례식은 내 차례구나.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병원에서 볼 때는 이제 거의 생명이 다 했는데, 근데 걔가 제일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상하죠. 가장 또 감동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 동생 친구 아내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간 이식을 받으려고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부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같이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봐왔던 애들이라 결혼 전에 쓰러졌는데 전대병 갔더니 강경화가 이미 와 있었고 그 남자애가 강경화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했다고 생각했죠.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위험하다 했는데 아이를 3명을 낳았더라고요. 딸 둘 아들 하나. 최근에 골반하고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입원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간 이식을 받아야지만이 간이 회복된 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수술하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간 이식을 결정했는데 그 간 이식을 제공한 사람이 19살 먹은 셋째 딸이 간을 자기가 엄마에게 주겠다고 해서 간을 잘라서 수술한 수술을 10월 26일 날 예약이 돼서 그날 둘째 날 왔는데 그날 세브란스 병원에 딸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 이식을 위한 검사를 다 하고 황주에 내려와서 딸을 이렇게 집에 보내주고 그날 저녁에 문상을 하러 와서 이 문상을 받아야 될 건지 내가 병문안을 가야 될 건지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날 문병을 왔더라고요. 앞으로 간 이식을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비용이 본인 부담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골절 수술을 2번째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부러진 부분을 해야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으로 스텐트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병원비만 해서 1억 이상 들 거고. 그러면서 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경화에 걸리는 아내를 25년 동안 잘 돌봐준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근데 셋째 딸이 기꺼이 엄마를 위해서 간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한 것도 참 감동적이고 대단한 일이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이렇게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서울에 올라가 6개월 때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 계속 광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이렇게 그 아내 병원비하고 간병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어떻게 견딜까? 옆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것이 참 희한하다. 어떻게 견디고 살아냈을까? 내 생각에는 가늠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안에 이게 친구 7명이었는데 친구 또 하나 아내는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판막질 치환술을 걔도 결혼 전에 받았어요. 근데 또 알고 또 결혼했습니다. 걔들도 다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인데 심장 치환술을 받는지 알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심장이 악화가 돼서 심장에는 판막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3개를 치환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10명도 안 된다더라고. 3개 다 치환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는 3개를 치환하게 되면 와파린이라는 그 혈전 용해제 그 피를 녹이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작은 상처만 나도 출혈이 계속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약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을 쉽게 쓰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큰 병원에 갔더니 제발 우리 병원에 좀 안아주면 안 되겠냐. 감기약 치료로 갔는데 너무 약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약을 못 짓겠다는 겁니다. 감기약을 지으려면 병원을 수소문해도 우리 광주에 큰 병원에서도 웬만하면 수술 한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약을 이렇게 처방받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간 이식 하려고 하는 그 여자의 그 아내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애기가 눈물 글썽글썽해서 울려. 왜 저런다 했더니 걔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쭉 그 7명 애 중에서 애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만에 만난 애들이라 부모님 이게 돌아가셔서 참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했었는데 너무나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왔구나. 내 병은 명함도 못 내밀겠다.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참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오고, 저도 지금 현재 바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무튼 그 비롯해서 장례식장 안에서 3일 동안, 짧은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들의 달라진 삶과 이야기, 인생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 내린 결론은 죽음은 우리 삶에서 먼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는데, 애굽에서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비전을 줬어요. 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너희 후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고 비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셨죠. 야곱은 130살에 애굽으로 옮겼고 17년을 산 다음에 애굽에서 147살에 죽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은 젊은 시절에 좌충우돌하며 살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팥죽으로 팔고 속이죠.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위장하고 이렇게 염소로 이렇게 어머니가 만들어 요리 갖고 들어간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거 무서워서 야복강을 못 건너고 하나님 저녁 내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천사가 그의 허벅지 다리를 쳐서 다리가 꺾여서 부러져서 이제 장애인이 됩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꼭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 막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11번째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나머지 남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이 울며 불며 이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하고 마지막 이렇게 베냐민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자기의 130년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130년을 좌충우돌로 살다가 보니까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130년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그 17년의 애굽의 삶이 사실은 야곱의 인생의 최전성기가 됩니다. 몸은 이미 노쇠해버렸지만 그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자기 12 자식들을 축복해주고 죽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꼭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후피하고 낡아져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그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지만 성령이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자기의 요구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이 땅에 묻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묻고 올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 왕은 야곱의 요청을 요셉의 요청을 따라 야곱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묻고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장례식을, 성경에 나온 장례식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데만 110일, 거의 4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염한다고죠. 썩지 않게.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0일 동안 염을 해놓고, 예전에 그 이집트 미라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해놓고 70일 동안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조문을 하겠다. 이게 3일이어서 당인데 70일 동안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고센 땅이죠. 애굽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멀리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의 중요한 모든 공무원들, 우리 말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전부 다 야곱의 장례에 참여해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가나안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우리나라 어제 무슨 이렇게 탄핵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부가 멈췄는데, 그 애굽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정부가 최소한 한 달, 2달 정도는 완전히 다 멈춰진. 왜냐하면 모든 위에 고위 공무가 사인을 할 수 없도록 전부 다 야곱의 장례를 따라가도록 명령을 해서 다 따라가 버렸어요. 가나안까지 먼 길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니까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먼 길을 걸어서 장례를 치르고, 또 보면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가고 돌아올 때 최소 한 달에 2달 이상을 애굽은 모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멈추도록 만들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장례를 치렀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도록 하신 건가?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야곱의 믿음, 야곱의 비전, 야곱의 꿈이 그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지만 이제 야곱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대한 그 이렇게 장례식의 기록이 역사책에, 애굽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후손들이 보면서 우리의 여기 왔던 처음 조상 할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돌아가셨을 때 이런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고, 이 장례식 중에 장례식이 있게 했던 이유, 왜 가나안까지 많은 사람이 갔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여러분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언젠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알리는 도구였다면, 우리의 가족들의 죽음은 천국 소망에 대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장례식은 헤어짐의 슬픔과 죽음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기 동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곡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물론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비전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의 죽음을 두고 반드시 내 시신을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유언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죽음 앞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에 영향받아서 죽음에 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과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닌가요? 죽음은 매일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묘를 어디다 써요? 주로 묘를 어디다 씁니까? 산에다 묘를 씁니다. 가까운 데 쓰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교회 앞마당에 묘지입니다. 교회 앞마당에 그 성도들 돌아가시면 그 앞마당에다 이렇게 하나씩 묘를 만들어요. 혹시 아시죠? 또 미국 영화 보시면 미국 영화 보면 다 묘지하면 이렇게 교회 앞에다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교회는 원래 공동묘지예요. 교회는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무서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교회 앞마당이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갈 때 뭘 봐요? 무덤을 보고 죽음을 봅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 가까이 있고 친근합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와 미국 암 환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럼 마음도 암에 걸린대요.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못 먹다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먹다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암을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암과 함께 산대요. 치료가 되면 감사하지만 치료가 안 되더라도 천국에 가면 되니까. 우리 안에 암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기 걸리고 우리가 병이 걸리듯이 암에 걸리면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암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지에 따라서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혹시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삶의 일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소망에 대한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땅에 살든지 혹시나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존귀하게 된다면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죽으면 이 땅이지만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이 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가장 저를 3일 동안 웃겨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장례식이 가까운 애가 가장 저를 행복하고 재밌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좀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웃었던 거 아닌가. 하지만 어쩌면 우리 삶이 우리 삶에 우리가 질병과 삶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 물론 엄청 슬펐습니다. 2주 동안 저도 감정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직도 뭐 이렇게 제 모든 몸의 상태는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고,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축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